보니까 놀이터를 한번 가야겠다 해서 실내 놀이터를 이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뭐 이제 휴대폰이나 이런 걸 볼 일이 없어서 그냥 애기 이렇게 보면서 있는데 아내가 달려오더니 한 어떤 젊은 여자 연예인의 죽음의 소식을 알리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는 뭐 하루에도 사실은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명을 이제 끝내는 그런 일들을 보는데 그 연예인의 그 소식을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불과 그 전날에도 아내하고 이렇게 우연히 TV 보다가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보고 함께 웃고 뭐 그랬던 상황이어서 너무너무 놀랐죠. 그 뉴스 보니까 이제 갓 25 된 그 예쁘고 정말 미래가 아주 뭐 장담할 수 없는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그런 찬란한 그 여자 연예인이 이렇게 죽음을 이뤘던 것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생각해봤습니다. 저 젊은 사람이 젊은고 정말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외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젊고 예쁘고 수없이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는 저 친구가 자기 목숨을 연명할 만한 그런 기쁨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훨씬 더 외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렇게 힘들어서 그 자기의 생명을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끊을 수가 있었을까 고민을 했던 거죠. 참 뭐 저하고 뭐 일면일식도 없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어쩌면 그 젊은 연예인의 죽음이 자살이 어쩌면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심리,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누리고 먹고 입고 또 웃지만 그 누리고 먹고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완전한 만족을 주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기쁨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아마 다양한 일들 우리도 똑같이 겪지 않습니까? 그 연예인은 어, 많은 댓글, 그죠? 기사나 이런 것들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좋은 내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로 많이 상처를 받았고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다양한 상처를 우리도 받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 어떠한 상황, 참 괴롭고 누군가에게 말하지도 못할 그러한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넘어지지 않죠. 넘어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성도의 기쁨을 오늘 3절을 통해서 3절, 6절, 7절, 8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게 전해주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그 기쁨이 무엇인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6절 보니까 허탄한 거짓을 숭상한 자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이 허탄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숨, 호흡, 망상, 망령,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것을 표현하는데 그냥 거짓이 그냥 거짓이 아니라 망령, 망상, 정말 허탄한 헛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거짓을 우리에게 늘 그 거짓을 통해서 공격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꾀일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거짓을 사용하죠. 거짓. 그 거짓을 사용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 5절 말씀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죽는다고 얘기했지만 결단코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거짓말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고 하와는 그 거짓을 넘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을 보면
12장에 이렇게 사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존재. 온 천하를 꿰는 존재.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이 얼마나 많은 거짓과 허탄한 것들로 우리를 꿰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과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허탄한 것들로 우리를 꿰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정말 좋아 보이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그 연예인, 그 목숨을 끊은 그 연예인은 아마 그 세대, 그 동년배 친구들이 봤을 때는 찬란하고 모든 것을 다 이뤘을 거라고 여겨질 정도로 누구나가 다 부러웠던 그러한 인생일 것입니다. 외면적으로 봤을 때요. 그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집에 와서 검색해 보니까 뭐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뭐 그 친구가 메었던 가방, 뭐 명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그 젊은 나이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누렸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외적으로 우리 육신으로 입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누리는 것들이 다 허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에 숭상하고 그것을 빠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을 숭상한 자를 미워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단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는 겁니다. 더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만족이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누리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로 영원한 기쁨이라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꿰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고 그것게 하지 못할 때에 오는 그리고 그것을 누렸을 때에 찾아오는 그 허망함, 모든 것을 다 갖다고 생각했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거짓과 허탄한 것을 미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미워하는 것, 그 대적, 그 대상, 그 허탄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꿰는 대상에 대해서 베드로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굳게 해서 그러한 사탄을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 우리를 꿰는 것, 그들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대적하라, 싸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싸움은 우리가 누굴 통해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의지, 우리의 어떤 결단, 힘, 지혜가 아니라 오늘 6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단어가 이 의지하다는 하나가 나와 있지만 본문 어떤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앞서서 얘기했던 허탄한 거짓과 그리고 그 허탄한 것들을 누려고 다 채웠을 때 찾아오는 허망함과 허무함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찾아오는 완전함과 평안함을 나타내는 고백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결단코 실망을 주지 않는 분이야. 그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나는 평안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계속해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고 합니다. 내 곤란을 감찰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나를 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감찰이라는 단어는 계속 면밀하게 요리조리 살펴보고 요리조리 아주 그냥 뚫어지게 과학자들이 실험하는 사람들이 어떤 무언가를 탐구할 때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어디 하나,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시적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열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냐, 하나하나 세심한데 어디 하나 흠간 것이 없나, 어디 하나 다 상처가 있지 않나, 바라보는 그 하나님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신다,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보니까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뭐 나이가 몇 살이고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에 살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성격이고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오래 만나고 또 오래 함께 뒹굴고 오래 부딪히면서 그 사람의 내면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더 깊은 것까지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험적인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표현했을 때는 그냥 넌 누구야 이게 아니라 넌 내가 지었기 때문에 너희 모태에서부터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어. 이런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모든 것을 다 몰라줘도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아파하고 있을 때에, 흐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적어도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바라보시고 감찰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변하지 않는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떠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 옆에 영원히 우리 옆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헛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은 영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8절 보니까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금고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을 풀어보니까 대적에게 내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포기해버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장로교의 중요한 교리인 성도의 견인 교리를 생각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교리는 정말로 성도에게 엄청난 큰 위로입니다.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배반하고 떠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는 것. 오늘 말씀 보니까 특별히 그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붙잡고 한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 신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코 빼앗을 수가 없다.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놀라운 이 위로가 우리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어떠한 많은 것을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그 허탄한 것을 쥐고 있었을 때에 야 멋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많은 거짓말과 많은 그런 허탄한 이야기들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끝까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끝까지 너를 놓지 않겠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 마지막 말미에 넓은 곳에 우리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넓은 곳은 안전한 곳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좁은 길, 때로는 험난한 일, 험난한 상황, 또 막다른 그 막바지 같은 막장 같은 그런 인생에 몰리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어떻게 세우신다고요? 안전한 곳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영원한 넓은 곳, 영원한 안전, 하나님의 품, 그것이 성도의 온전한 기쁨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완전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많은 허탄한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그 젊은 생명이 자신을 내어줬을 때 아마 그가 어렸을 때 10대 때부터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엄청난 많은 연습을 했을 겁니다. 제가 연예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과 훈련을 겪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도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도 아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 제자 중에 한 명도 뭐 드라마 주제곡을 부르고 막 그랬어요. 보니까 부르고 지금도 뭐 열심히 활동하는데
여러분도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마 많은 이들은 야, 저 친구는 다 이루었을 것이야, 다 가졌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끝은 비참한 것인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주제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누리는 것, 가진 것이 사람이 살아가야 될 것의 가장 중요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의 기쁨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우리를 결코 하나님께서 놓지 않아 주신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고 배신하고 위기가 있을 때 포기해 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감찰하시고 결코 그들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곤란한 일이 올지라도 또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올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과 또 사건과 또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받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이들이 허탄한 거짓, 사라질 것들을 향하여서 치열하게 쫓아가고 달리다가 그 끝에 찾아오는 허무함과 공허함을 통하여서 비참하게 안타깝게 맞이하는 그 결과를 우리는 또한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린 그들보다 가진 것이 없지만, 그들보다 누리는 것이 없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는 귀한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척박하고 허탄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고한 일들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위로의 말씀이 그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은 허탄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